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이 이깁니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가운데에 경험하는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만나서 믿게 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또 신뢰하게 되고 또 신뢰하게 된다면 아마 깊은 그런 관계들까지 맺게 될 거예요. 어떤 시간들,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또 믿고 또 신뢰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서로가 잘 모를 때에는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딱 만났을 때에 첫 3초, 5초가 그 사람의 첫 인상이라고 하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9년 전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을 때에 저의 첫 인상은 참 어떠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9년이 지나도록 저한테 첫 인상이 어떠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거듭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또한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진실한지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도 내가 믿고 또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까지 결정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제가 9년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을 때에 저를 바라보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알 수 있는 것, 제가 설교할 때에 일하기 딱 좋은 50이라 했으니까 나이는 50일 것이고, 그리고 이 목소리가 크고 또 빠르니까 약간 성격은 급할 것이다 라고 또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경상도 말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까,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목사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9년이 지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첫 인상과 지금 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 마음들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대의 환경 또한 누군가를요 믿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잘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후에 계속돼서 나타나는 모습들, 그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때문에 상대방이 겪게 되는 그런 고통, 아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불신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자녀나 부모인 것처럼 속이는 보이스피싱, 또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그런 속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한번 당하면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지장을 줍니다. 그 충격이 크고요 정말 오래 갑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요? 제가 한번 보이스피싱을 당해 보았기 때문에 정말 그 충격은요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이처럼 자신의 경험이나 환경 등은요 다른 사람과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는 말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10가지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모세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또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크신 기적으로 출애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홍해 앞에서도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바로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선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사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지만 아직 그들은 여호와를 그들이 믿고 섬길,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눈으로 기적을 보고 또한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될 때에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시적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정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애굽에서처럼 고된 노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대에 걸쳐서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오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몸은 물론이고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상처,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터득한 습관들, 그리고 매일 눈을 뜨면 보아야 하는 그 애굽에서의 삶이 되어버린 우상들, 그것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들이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역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광야 내내 그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전술 전략으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완벽한 전술 전략으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더 위기를 만나게 해주셨죠. 바로 홍해 앞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이 애굽 왕 바로가 보낸 정예 부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를 만나게 하셨고, 이 위기 앞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홍해 앞에서, 바로 생사의 그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언제 이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믿음이 이깁니다라고 하는 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일맥상통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하였지만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 누구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그들에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각인시키고 그리고 자리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애굽에 내린 10번의 재앙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은 어쩌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였지만 과연 기대하였을까? 그러나 모세가 명령한 대로 집의 문 좌우 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뿐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은 장자와 초태생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유대인의 가정은 죽음의 그림자가 그날 밤에 그들의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애굽을 빠져나와서 좋아하는 것도 잠시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에 맞이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바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기적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할 때에 사용하는 접속사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갈 때에 홍해의 바닷물이요 지금 좌우에 벽이 되어서 물이요 넘실넘실 됩니다. 그런데 좌우에 벽이 되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넘치지 않고 덮치지 않고 그대로 벽으로 그대로 서 있는, 정말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그런 광경을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오던 애굽의 그 모든 군병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의 바다에서 죽는 것을, 몰살당하는 것을, 수장당하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조금 전까지 그들이 건너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좌우에 그 홍해의 바닷물이 이 벽이 되어서 있던 것이 이제는 바닷물이 그대로 다시 합쳐져서 흘러서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 그리고 마병들이 다 그 물에 수장된 것입니다. 그 물에서 도망을 가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홍해 바다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성도 여러분, 엎으시니 딱지를 치고 엎는 것, 여기서 말하는 엎으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먼지 털 때에 우리 뭐 이렇게 얌전하신 분들은 먼지를 이렇게 터시는 분 있죠. 그런데 집에서 먼지 묻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들어서 탁탁 털지 않습니까? 이게 이 엎으신다라는 말은 이렇게 먼지 털듯이 탁탁 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바다에 다 완전하게 빠뜨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가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시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던 것을 보았더라. 예. 여호와께서 바로 애굽의 그 모든 군대들을 마치 먼지 틀듯이 그 바다에 다 빠뜨려서 죽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보았던 거예요. 좀 전에 모세가 한 말 그대로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좀 전에 모세가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출애굽하였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그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생각의 틀을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지금 이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표정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먼저는 귀신을 말씀으로 내쫓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귀신을 그 능력으로 내쫓지 못하였죠.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또한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군대 귀신 사람에게서, 변화산 밑에서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말씀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인성의 가부의 외아들입니다. 이제는 죽어서 장례 행렬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외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미 죽은 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소녀야 일어나라. 예, 우리 주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주님 좀 빨리 오십시오라고 부탁했지만 예수님 오시지 않았죠. 병들어서 죽고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또다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외치자 나사로는요, 그 붕대를 둥둥 감은 상태로 그대로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이 죽은 사람조차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베세다 들판에서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이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아니야, 눈속임에 불과하다, 그렇게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요,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난 후에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 지역에까지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 극소수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또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렇게 조롱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던 많은 군병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자신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지옥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볼 때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듯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듯이, 이러한 모습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 역시 그들의 눈으로 본 것만 믿는 거예요. 현실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그들이 판단할 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31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 경험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모습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 같은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비록 일시적인 믿음이지만 잠시 뒤에 또 그들이 일상을 삶을 살아갈 때 또 잊어버린 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요, 그들이 더 이상 이런 기적을 보지 않고도 이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들의 믿음은 일시적이고 그러다 보니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면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느냐라고 광야 40년 내내 그렇게 생활하였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그때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여 그렇게 찬송하면서 그렇게 맞이하였는데 불과 며칠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맞이하였던 그들이 불과 며칠 뒤에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대신에 악질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는 그런 선택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기적을 보지 않고도 바로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의심이 많은 도마, 그의 눈으로 직접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아야 믿는 도마가 하필이면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가 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주일 뒤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제자 도마를 향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비단 이 도마와 예수님의 그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였고 또 말씀도 직접 듣지 못하였지만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라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어떤 경우에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그 바다 앞에서,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셨죠? 완벽한 하나님의 전술 전략으로 애굽의 군대를 속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죽는 줄로만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라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지금 또 변함없이 그의 백성을 위하여 큰 능력으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한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시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성령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불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만 사용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 역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점차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이 자리 잡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삶 가운데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또한 기도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환경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의 삶을 얼마든지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잘 아시죠? 다니엘은 그 믿음이 초지일관 변함이 없었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릴 때나 노년의 때나, 그리고 유대에 있을 때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환경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의 믿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유유상종이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친구를 알 수 있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빌론식으로 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의 눈에 들어서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관직을 받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것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였습니다. 정말 그들의 대답이요, 가슴 뭉클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대단한 믿음인데요. 그런데 그 다음 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결국 이 세 친구들은 불못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못불은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불을 세기를 높인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불물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타가지고 그냥 하나의 먼지가 되어버렸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과는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예. 그들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행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를 지켜본 이방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구약시대에 이처럼 믿음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는 말은 내 환경이 변화해지고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 그대로 있을지언정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인내하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이기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찬송가 357장 후렴구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바로 이 찬송 가사 그대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31절의 말씀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같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면서 이 같은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지금도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요?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역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이번 한 주간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 믿음 안에서 목도하시고 그 크신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